구약성경 383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나.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리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외당하고 멸시당해서 자랐고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 사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암몬 자손들과 전쟁하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인들,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입다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요. 그 서원의 내용은 뭐였냐면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 즉 인신제사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율법에 없는 것이고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을 섬기던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서원기도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인 줄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서원기도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조율하고 딜을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은 영웅주의 그리고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열심만 가진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춤을 추고 나오는 입다를 환영한 사람은 바로 그의 딸 무남 동료였습니다. 하나님의 서원한 기도를 지키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아갈 것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 서원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지키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쭉 한번 읽어볼 텐데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부터 쭉 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규칙이고.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고자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딸이 서원을 했는데 보호자인 아버지가 봤을 때 그 서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서약을,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원을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는 속죄자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레위기 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서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저게 서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보세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게 허물이 있는데, 다음 말씀 볼게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지키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에 아무에게도 잘못이 있노라고 자백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칙은 서원한 것은 다 지켜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서원한 것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만약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먼저 제일 처음에 환영하고 나를 영접했던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입다는,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그냥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입다의 지나친 영웅주의와 열심주의였다고 생각해요. 한번 살펴보세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기생의 아들로 멸시받으며 살았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신들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군사력을 키우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을 쫓아냈던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사사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입다가 평생 없던 자존감과 자신감이 소위 뭐가 생긴 거예요? 후가시가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전쟁에 나갈 때 누구든지 내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했던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냥 속된 말로 뻥을 친 거죠. 근데 아플싸 전쟁을 이기고 나와서 그 나를 환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내 딸이었던 거예요.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다, 서원을 신중히 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입다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 만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 자존감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결국 신중하지 못한 그 이유로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서원을 신중히 해야 하고 하셨다면 그것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은 무찌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로 비롯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색이 있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약간의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12장 1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멘.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전리품과 곡식과 양식, 말과 소와 양과 짐승들 그리고 보석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되지요. 근데 그때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합니다. 바로 그 주장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미드안에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왔었을 때도 자신들의 전쟁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다는 말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좀 보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마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약간의 못된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때 기드온은 어떻게 에브라임을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의 가장 좋은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 좋지 않다. 우리가 미안하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들을 얼렸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다는 처음부터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했는 약간의 거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갖고 야,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너네가 우리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싸울 때, 오늘 2절 말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내가 처음에 전쟁 나갈 때 너희한테 우리 좀 도와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부른 거예요? 얘네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요, 이 입다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 지파를 치러 갑니다. 외부의 전쟁이 끝났는데 내부에서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 전쟁할 때 우리가 함께 하자고 청했는데 그때는 안 간다고 하고, 내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자기들 안 끼워줬다고 말하여서 우리와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슬픈 비극입니다. 입다의 군사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가서 그 나루터를 장악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좀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여 그가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쉽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입다와 그의 군사들이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마다 방언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경상도 지역의 분들이 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아닌가? 그래서 쌀 발음을 잘 못하셔서 쌀을 살이라고 한다면서요.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쌀 해봐 그러면 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오늘 말씀의 입다 사람들은 발음이 세니까 그거를 쉽볼렛이라고 쉽볼렛은 가는 것은 강가라는 히브리어 뜻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쉽볼렛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볼렛. 이러니까 그 발음하는 것을 보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죽여버린 인구가요 42,000명이나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전쟁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100년 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는데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 사람을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을 할 때 우리 한국말로 15엔이라고 하는 주고엔이라는 발음이 있거든요. 이 발음을 일본 발음과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나가면은 너 주고엔 발음을 해봐. 그래서 일본 발음을 하면 살려줬고요. 일본 발음을 하지 못하는 6,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있고 또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저희는 잘 못하는데 L 발음과 R 발음이 다르잖아요. L 발음과 R 발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에 있는 일본 스파이를 없애기 위해서 미군들이 L과 R에 대한 발음을 시켜놓고 그 발음을 못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42,000명을 죽이게 되는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면서 그거 이득을 못 나누었다고 그렇게 동족을 죽이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과 애씀이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가려는 사회적 풍속에서 살아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랬는데요. 그냥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여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오빠, 나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오빠 먹을 거야? 아니야, 난 안 먹어. 알았어, 그럼 나 라면 끓여 먹으면 오빠는 먹지 마. 그리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오빠들이 라면 끓이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동생이 라면을 끓여 놓습니다. 그러면 한 입만 먹는다 그러고 그 라면을 다 갖다 먹지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오빠 아까는 라면 안 먹는다 그랬더니 내가 끓이니까 먹어. 아니야, 아까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을 거야.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심보거든요. 노력과 애씀 없이 결과만 가지고 오려는 사회의 풍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이런 얘기 들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MT를 가면 라면 끓이는 문제로 좀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로 끓여야 하는가, 생수로 끓여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라면은 수돗물로 끓여야 됩니까, 생수로 끓여야 됩니까? 생수, 수돗물. 정답은 라면 끓이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조금 참견할 수 있는 건 라면 살 때 돈 낸 사람. 그것 말고는 끓인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끓인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감당하고 그 일의 노력의 대가를 받습니다. 비록 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했다라는 소망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끓이지도 않았으면서 수돗물로 끓였니 생수로 끓였니 잔소리하면 안 되듯이,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노력이나 애씀이나 결과만 가지려는 사회적 풍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를. 왜 혀를 조심해야 되냐면, 전쟁에 속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사사기 12장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장 1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게 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사르겠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같은 민족끼리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민족과 식구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더라도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싸울 상대를 잘 찾아야 됨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받았냐면, 죽을 것을 찾아서 십볼렛이라고 했냐 쉿볼렛이라고 했냐, 이것 때문에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해가는 가정은요, 식구끼리 싸웁니다. 망해가는 기업은요, 사원들끼리 싸워요. 망해가는 교회는요, 성도끼리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연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식구끼리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긴 명절 휴가 보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